예,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예, 토요일, 토요 영상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굉장히 좀 일정들이 많아서, 제가 좀 바쁜 그런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또 토요일이 되어서, 도반님들을 또 이렇게 함께 대할 수 있는 그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번 주에 뭐 일정이 많았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굳이 뭐 불법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게 뭐 바람직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이야기, 뭐 저희가 살면서 자주 뭐 가끔은 하는 그런 이야기지만, 진정한 불법이고 수행인이라면 그냥 오늘을 차분한 마음으로 잘 살면, 저는 뭐, 이 일정이 많았다거나 아니면 뭐 산 넘어 산이라거나 하는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그런 거에 묶여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처음에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날이 춥습니다. 뭐 내일도 춥고 모레도 춥고 계속 춥다고 이렇게 일정을 했을 때 우리는 이거 계속 추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미리 가져와서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이고, 우리가 이 번뇌라는 거에서 좀 해방되는 그런 모습으로 좀 가볍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옷을 입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옷을 벗고 다니면 내가 추운 것과 마찬가지고, 또 날씨가 더우면 자연스럽게 이 두꺼운 옷들이 필요가 없어지는 뭐 이런 의미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뭐 환경의 문제라고 해서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인류가 뿌려놓은 인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가 한다면 그 과라는 것은 우리가 당당하게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야기도 해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당당함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인을 만들었다라고 해도 나는 잘 살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나는 잘 살았는데 나는 그런 과를 안 받아야지, 그리고 안 좋은 과보를 받기를 당연히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전 인류가 이런 인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당당하게 받아 나가면 그게 저는 불법과 또 우리가 이 수행을 하는 의미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운동을 한다고 뭐 채식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유럽의 어떤 아이를 보면 뭐 옷을 사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과도하게 옷이 많다는 것, 그리고 옷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환경이 자연이 굉장히 많이 파괴된다는 것, 또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이 고기 한 점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 자연들이 파괴된다는 것들, 도반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또 이런 것이 우리 몸 속에 또 우리 마음 속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 이렇게 녹아들었을 때 이 세상이 저는 더 좋아지는 밝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지금껏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인류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인구도 많아졌고, 이 자연을 무분별하게 파괴한 이런 과보들이 지금 이 상황에 계속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만들어진 과보도 당당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도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께서는 또 수행을 해 나가고 계신 이런 분들이라면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사냐,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하루하루를 잘 살아주시기를 진심으로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를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서 또 나에게는 돌아오지 않는 이 지금 순간을 어떻게 잘 살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예, 바르게 생각하셔서 하나하나 이렇게 잘 이렇게 신경을 써서 살아주시면 그게 바로 부처님 법에 가깝게 사는, 그리고 부처님 법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이 절대로 어렵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서 예, 또 오늘 예, 시신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 35번 예, 할 차례입니다. 임성합도하여 소요 전례하고 개념 괴진하여 혼침 불온이라,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임성합도 소요 전례, 그리고 개념 괴진 혼침 불오, 예, 이런 단락입니다. 이 임성합도라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나오는 임성이라는 부분, 예, 성은 성품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본래 자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성품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성이라는 것, 내 안에 본체에 그냥 맡겨놓으면 그냥 도라는 겁니다. 도에 합해지고, 그리고 소요 전례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자성에 맡기면 도에 합하여 소요하여 이 번뇌가 저절로 끊어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그냥 아무런 생각이라는 것 아니면 번뇌라는 것을 그냥 생각하지 않고 내 본성에 그냥 내가 머물 수 있고 그 자성에 내 모든 것을 맡기면 이 도라는 것에 자연스럽게 합혀져서 이 자유롭게, 이 소유하다는 것은 이 자유롭게 지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번뇌가 끊어져서 우리가 자유롭게 지낼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내 성품에 맡긴다라는 이야기가 참 어찌 보면 굉장히 이 막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느낌의 말일 수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 삶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굉장히 이 자유롭게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모습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산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경치가 아주 좋은 곳, 이런 장소에 가서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다가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시 또 다른 걸 가지고 번뇌를 일으키고 또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계속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절대 모르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자주 드리긴 하지만 과연 내가 깨어있는 게 어떨 때인지를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더 가깝게 와 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본성에 우리를 그냥 가만히 맡기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도에 합해져서 그냥 자유롭게 이 번뇌가 이렇게 끊이는 이런 것을 맛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 어찌 보면 깨달음의 경지를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구는 개념 괴진 혼침 불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개념 괴진이라는 것은 이 개념이라는 것은 이 생각에 얽매인다, 이런 뜻을 이제 나타냅니다. 여기서 보면 생각에 얽매이면 이 참진의 참진, 우리 참됨에 어긋나게 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일으키고 무언가에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참됨에서 어긋나게 되고, 뒤에 나오는 혼침 불오, 혼침이라는 것, 혼침함은 좋지 않느니라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혼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혼침이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특히나 자선을 하다 보면, 이 무기력해지는 걸 이제 혼침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말 그대로를 풀면, 어두울 혼자에 이 가라앉을 침자라는 겁니다. 어둡게 가라앉는다는 뜻인데, 우리가 자는 거하고는 또 다르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무기력한 것을 나타내는 것을 이 혼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경전을 많이 읽어도 우리가 명확하게 읽어야지 그냥 흘러가는 거는 오히려 혼침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뭐 자선을 많이 하고 뭐 하루 종일 앉아 있는다거나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명확한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명확한, 이 흐리멍텅한 정도가 된다라면, 우리가 다시 좀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보다 더 명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혼침에 많이 빠지기도 되고, 또 이제 수마라고 해서, 앉으면 계속 졸음이 오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내가 생각이 이제 끊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봄이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 번뇌와 이런 생각들이 없어야 되는 거지, 그냥 무기력하게 떨어지면 요즘 말로 이제 우울증, 이제 우울감과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혼침이 나와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성가에서는 이 도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언제 아침쯤에 한번 산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이 도거라는 것이 이제 산란이라는 겁니다. 산란. 이 혼침하고는 이제 반대되는 개념인데, 혼침은 제가 그랬습니다. 어둡게 계속 가라앉는 그런 느낌. 그래서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늘 똑같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뭘 해야 좋을지도 모르고, 또 이 맛도 내 맛도 아니고, 그리고 뭐 즐겁지도 뭐 슬프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게 없이 그냥 이렇게 처져 있는 상태가 혼침이라면, 이 도거라는 것은 부글부글 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 생각이 끊어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아예 생각이 끊어지질 않아서 이 번뇌가 앉아 있으면 계속 부글부글 올라오는 것을 이 산란이라고도 하고 도거라고도 합니다. 처음 수행을 하는 분은 당연히 도거가 더 많습니다. 그동안 내가 몰랐던 생각들이 막 앉아 있으면, 또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평소에 이렇게 걸어 다니고 움직일 때는 생각나지 않는 것들도 계속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도거가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이제 공부를 이제 수행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오히려 혼침에 또 무기력함, 이 무기라고 하는데 이 무기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혼침도 좋은 것도 아니고, 이 도거라는 것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도거가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억지로 끊으려고 이제 이 불교의 수행에서는 억지로 자르라는 이야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 좋은 상황이나 안 좋은 자리를 피하는 것은 당연히 피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을 억지로 자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이 같이 이야기를 하자고 했을 때 말을 붙였을 때 내가 대답을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어디 가자고 했을 때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 된다. 그 정도 느낌이면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일어났을 때 같이 그 생각에 맞춰서 내가 맞장구를 쳐줄 필요도 없고, 또 생각에 끌려서 내가 갈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생각이 일어나고 소멸하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정도. 화두를 드시는 분들은 차분하게 화두를 계속 의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호흡관이나 다른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른 수행을 이어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뭐 연불 수행도 마찬가지고 어떤 수행도 마찬가지고, 그 한 가지 주제를 우리가 끝까지 잘 연결해 나간다라는 느낌으로 수행을 하시면 좋고, 또 그런 주제가 있으면 그런 주제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가 공부에서는 이 도거, 혼침, 그리고 이제 방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방일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하십니다. 방일하지 말고 꾸준히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라. 꾸준히 열심히 하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의 말을 빌자면 이 방일이라는 부분, 너무 우리가 과하게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그치만 방일하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 그래서 매사에 하루하루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가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혼침이라는 부분, 우리가 무기력함에 빠지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뭐 생각들, 이런 도거,
이런 거에 대해서 늘 또 이런 부분을 조심하면서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다음 문장입니다. 불호 노신커든 하용 소친가 욕치 일승이어든 물오 육진하라. 예,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불호 노신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신이라는 말은 정신을 의미합니다. 정신. 예, 뒤에 나오는 이 신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정신을 의미하고 이 노라는 것은 이 정신을 괴롭힌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정신을 괴롭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정신을 스스로가 계속 괴롭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계속 스스로가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해서 계속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이 좋지 않다라는 모습이고, 그걸 어떻게 괴롭히느냐, 이 소친으로 괴롭힌다는 겁니다. 이 소친이 뭐냐면 여기 글에서는 성기고 친함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멀리하고 가깝게 하고 우리가 좋다 싫다를 분별함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정신을 괴롭힌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성기고 친함을 쓸 건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어찌 멀리하고 가깝게 하는 것을 쓸 건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는 이 멀리하고 가깝게 좋다 싫다를 가지고 우리의 정신을 계속 괴롭히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깨달은 자리에 다다르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친구가 있을 때 같이 말을 하자고 했을 때 말을 안 하면 되고, 같이 가자고 할 때 같이 따라서 안 가면 되는 그런 느낌이면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가 생각을 지어낼 필요도 없고, 또 생각에 맞장구 쳐서 계속 혼자 이야기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욕치 일승 이어든 무로 육진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일승으로 나아가고자 하거든 육진을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일승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승은 이제 진정한 깨달음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는 하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승은. 근데 깨달음의 방법에는 삼승이 있다는 겁니다. 삼승. 저희가 이제 지신기명례 할 때 나오는 부처님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은 분들을 이제 성문이라고 합니다. 성문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자선이나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을 영각이라고 합니다. 영각.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살행을 수행을 해서 이제 깨달은 사람들을 보살승이라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삼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이제 수행 방법이 그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수행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진정으로 깨달음에 이르면 모두가 다 일승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승으로 나아가고자 하거든 여기서는 이제 육진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일승은 산으로 치면 우리가 산 정상에 올라가면 다 똑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산을 올라가는 방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문, 영각, 보살승 이런 수행 방법,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이 같이 있다. 그리고 이 수행 방법을 가지고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니께 좋다, 내께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미리 한번 지금 드립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구절에 나오면 그런 비슷한 구절이 나오기 때문에 이 수행의 방법, 나에게 맞는 방법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최고여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장소가 최고의 장소가 되어야 하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본인 역시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본인이 당당해지고, 내가 내 모습을 가지고 나는 왜 저 사람같이 못 살까 이렇게 자꾸 번뇌를 만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불호노신, 하용소치, 이제 불호노신이 된다는 겁니다. 내 정신을 계속 괴롭히는 그런 모습,
내 정신을 괴롭혀서 좋지 않게 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굉장히 값지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무로 육진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육진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이 육진이 나와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반야신경을 보시면 뭐 안이비설신의를 육근이라고 합니다. 근본된다라고 해서 안이비설신이 우리 이제 눈, 코, 혀 이렇게 해서 6가지를 육근이라고 하고 여기서 말하는 육진은 색성향 미촉 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6개를 합쳐서 12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육진을 가지고 육경이라고도 하고 육진은 티끌이라는 겁니다. 바깥의 티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안이비설신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고 색성향 미촉법은 밖을 보는 대상, 밖에서 나타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진이라고도 하고 육경이라고도 하고 또 육적이라고도 합니다. 이걸로 오인을 해서 우리가 자꾸 번뇌를 만들어 간다라고 해서 육적으로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6가지가 더 있는데 안이비설신이 뒤에다가 이제 식자를 다 붙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합쳐서 이제 18개라고 하고, 이제 안식, 의식. 그게 뭐냐. 우리가 눈으로 바깥의 대상을 보고 나서 이 분별을 하는 것을 이뤄내는 것을 이제 안식이라고 하고, 냄새를 맡고, 우리가 무언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것을 이제 이식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으로 바깥을 보는 대상을 이제 18개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고,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이런 과정이 이제 불교에서 이렇게 쪼개 놓은 거지, 우리는 동시에 그냥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말하고, 듣고, 이런 부분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서 끊임없이 분별을 해 나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처, 18개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육진이라는 것을 육진을 미워하지 말라. 그러면 당연히 육진이라는 이 각각 경계를 우리가 미워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일승으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뒤에 나옵니다. 39번에 보시면 육진 불호하면 환동 정각이라 지자 무의언을 우인 자박이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육진을 미워하지 않으면 이 도리어 정각과 동일함이라. 앞에서 말한 그런 내용과 똑같은 그런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육진이라는 것, 외부 경계를 미워할 필요도 없고, 또 굳이 말해서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생각들을 굳이 미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정도의 모습이면 우리가 도리어 이 정각과 동일한 그런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연습이 돼 있어서 보면서 바로 분별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들으면서도 바로 분별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무언가를 만지면서도 바로 분별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아르마리 또 우리의 교육으로 인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것이 식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18개라는 부분, 12처란 부분, 이 육진이란 부분, 이런 부분들도 이 불교를 공부하시다 보면 계속 나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좀 잘 정리를 해놓으면 강의를 들을 때도 그렇고 법문을 들을 때도 훨씬 더 편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반야신경을 매일 읽으면서도 이게 육근이 뭔지 육진이 뭔지 이런 거를 너무 모르는 것보다는 조금은 좀 알고 계시면 훨씬 편하게 우리가 이 불교를 공부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외부 경계 그리고 내부 경계 이런 모든 것을 굳이 미워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마지막 구절 지자 무의언을 우인 자박이로다.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이 지혜로운 이는 이 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 무의라는 게 할 일이 없다. 아무것도 안 한다. 그리고
우인,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얽매인다는 겁니다. 예, 이 점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은 스스로 그냥 자유롭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늘 어디에 머물지도 않고 늘 자유롭게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계속 이 번뇌를 만들어서 스스로가 얽매이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뭐 고삐를 채워서 뭐 가축같이 이렇게 묶어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묶임으로 들어간다라는 구도가 훨씬 더 맞는 여기서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을 올라가는 길은 굉장히 많습니다. 길은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길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이 우인자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내 몸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가장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에게 조금 더 맞는 수행이 분명히 있고 또 그런 수행이 있으면 나는 그 수행을 소리 안 나게 그냥 조용히 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의 모습은 좀 잘하고 싶어 하고 또 남들보다 좀 더 남들 위에 서고 싶기도 하고 또 칭찬을 받으려고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나를 얽매인다라고 이렇게 그리고 나를 얽매여서 스스로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또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또 무언가를 이렇게 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잘 보고 내가 늘 한결같은 사람 또 늘 한맛이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는 진정한 수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이왕이면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아름답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토요일 토요 명상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많은 도반님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경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꾸 이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또 무언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제가 왠지 이 가르치는 입장이 돼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 역시도 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삶을 살아보면 또 스님이라는 이런 모습으로 살다 보면 모든 분들이 좋아해 주십니다. 그리고 잘한다라는 칭찬도 굉장히 많이 듣고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 얽매이게 되면 저 역시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스스로를 이렇게 얽어매는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저 역시도 이런 부분을 조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지금 내가 필요로 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잘 쓰고 또 너무 많이 가질 필요도 없고 늘 이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수행을 이렇게 해 나가시면 보다 더 의미 있는 수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도반님들의 모습을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이런 일을 하면서 또 내가 하는 기도가 굉장히 좋은 기도고 또 내가 살아가는 장소가 나에게는 극락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내 자신을 긍정적으로 자꾸 바꾸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게 됐을 때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것과 같이 수행을 뭐 닦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는 그런 자리에서 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요 명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